찬미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오늘은 묵상기도와 성체조배라는 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교리서만 하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촉촉한 영성서적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가르멜 수도의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님이 쓰신 책이에요.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님은 1940년생이시고요. 한일은행에 근무하셨대요. 한 10년 정도 근무하셨고, 그 다음에 가르멜 수도회에 35살 정도에 입회하셔서 사제서품을 이제 42살쯤에 받으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가르멜 수사 신부님으로서 활동하시는데, 책이 손바닥만한데요. 보잘것 없어 보여요. 뭐 종이질도 좋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내용이 보잘것없진 않습니다. 내용은 되게 좋고요. 단순합니다.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요. 단순하지만 단단합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어설프게 자기도 잘 모르면서 헛다리 짚고 그러는 것이 없고요. 단순하지만 단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아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저번에 한 하느님 현존 수련의 해석 아니면 적용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뭐 같은 수도회시니까 가르멜 같은 영성인 거는 또 이해가 되죠. 하지만 교회 안에 기도를 다루려면 가르멜 영성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가르멜 영성이 거의 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죠. 하느님 만나는 영성에 있어서. 일단 지은이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녀 예수의 데레사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 책은 성녀 예수의 데레사 기도에 대한 방법을 설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묵상기도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마음을 다하여 알아듣게 설명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여러 기회에 쓴 것이므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기도의 실천을 위해서는 오히려 반복해서 똑같은 말이 나와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반복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뜻이죠. 반증적으로. 기도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하느님을 기도 안에서 생생하게 만나는 사랑의 행위이므로 기도와 기도 방법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읽고 궁리하며 실행하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도 안에서 생생하게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나마 이 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풍성히 내리시길 빕니다. 2000년 6월 9일 가르멜 수도의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 이렇게 쓰셨어요. 20년 전이네요. 40년생이시니까 60살에 쓰신 거네요. 지금은 80세가 넘으셨겠어요. 일단 기도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기도는 하느님과 만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그걸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재미없는 거거든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내가 도움을 얻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루하기만 하고 그게 문제예요. 근데 사실 기도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곧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곧 기도는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것이고 이 지상에서부터 하늘나라를 체험하게 만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때로는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송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가 있어요. 근데 구송기도는 말로 이렇게 하는 기도지만 구송기도는 관상기도까지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 관상기도까지는 걸쳐 있어요. 크게는 예를 들면 적극적 관상 또는 수동적 관상 두 군데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수동적 관상은 하느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거의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원해서도 안 되고
겸손하게 주셔도 마다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게 겸손한 거고, 그 욕심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 관상은 생각하지도 않아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적극적 관상까지거든요. 구송기도는 적극적 관상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 하면서 적극적 관상까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하면서 관상까지 가는 거예요. 성모성을 하면서 관상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모성이나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관상까지 가지 못하면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그냥 입만 뻥끗거리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지루하고 재미없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부터 하고 싶지도 않고,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가 아닌 것이 돼요. 기도가 되려면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구송기도를 통해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 방법은 늘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서 의식하고 믿고,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고 구송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분을 내 앞으로 모시면서 그분께 기도하면 그것이 이제 관상까지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묵상기도가 있는데, 묵상과 묵상기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묵상은 내가 추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머리로.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해요. 하느님의 진리를 깨우치고, 예를 들면 성경을 묵상한다 했을 때 그 말마디가 무슨 뜻일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되로 주는 대로 되로 받을 것이고 넘치게 후하여 더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되어 주는 대로 되로 받을 것이고 더 받을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 내가 하느님께 되어드리는 만큼 하느님도 그만큼 주시고 더 주시고자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추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보통 강론할 때 쓸 수 있어요. 보통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야 하니까. 근데 이것은 묵상이에요. 묵상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을 아직 만난 건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하느님에 대해서 또는 진리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은 묵상의 단계예요. 묵상도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느님을 만난 것은 아직 아니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묵상 기도, 즉 그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 앞에 내가 있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하느님을 상상 속에서라도, 상상이 단지 우리가 꾸며낸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언제나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상상을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현존 수련 우리가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고,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을 나도 똑같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 관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묵상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구송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가 있지만 묵상기도 후반과 관상기도 초반이 겹쳐져 있고요. 구송기도는 구송부터 관상기도, 적극적 관상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구송기도부터 적극적 관상기도까지예요. 이냐시오 기도도 적극적 관상기도까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향심기도도 적극적 관상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둠의 기도, 마음의 기도, 이거 다 적극적 관상까지 보는 겁니다. 우리는 적극적 관상까지 할 수 있고 거기까지가 다예요. 수동적 관상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바랄 필요도 없고 우리 영성생활에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솔직히.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고자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는 적극적 관상까지면 충분해요. 수동적 관상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고 꼭 필요하지 않아요. 적극적 관상까지면 충분합니다. 거기까지 이 책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 묵상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수산 신부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우리 옛날에 그 하나님 현존 수업 있죠?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현존 수련을 들었으면 그것이 그 말이구나 하고 이해하실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 책에 대해서도 섞어가면서 할게요.